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일정들, 우리 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으신 귀한 일정 가운데 넘쳤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좀 탈이 나서 몸이 편치 않아서 불편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또 넘치는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교에 대한,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구나 하는 그러한 부담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네, 임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지만 우리가 더 좀 자세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굳게 붙들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복된 길이 아닐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일정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일정을 순종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원래 가기로 작정했던 곳이 아니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따랐더니 오늘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이 저녁을 깨우는 귀한 믿음의 기도의 선교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세는 자신을 지지해 주는 동역자 아론과 함께 힘을 얻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뒷전에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해서 멋지게 이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다른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도록 노역에 배나도 혹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다 보았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노역에 고역이 더해진 것을 깨닫자 즉시 아니나 다를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원망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아니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붙들고 굳게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또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어찌하여 약속대로 구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침묵하십니까? 바로 왕의 거절에도 침묵하시고 백성들의 이 원성에도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한 불평이 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바로가 거부를 하고 혼란에 그냥 이 혼란 바가지 속에서 감춰져 있는데 이제로부터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도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뭐를 했고 이거 너무 좋아서 너무 싫어서 맛있었어 싫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인데요.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요. 다 정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3절에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 기독교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는 몰라요. 전능의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전능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저력, 능력, 힘, 빵빵한 교회에 빵빵한 후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뭐 누구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선교사를 선교사 되게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상대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대자들이 있어요. 많은 상대할 만한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있어요. 많은 상대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은 내가 여호와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찾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만난 이레교회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안 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권세를 가지고 휘둘르는 그러한 권세자 바로 앞에 깨갱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바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에 좌우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한번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를 미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니까는 그거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단죄를 합니다. 선교사와 이 파송교회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파송할 때는 막 이 영광의 길, 막 주 십자가의 길, 나도 못 가는 길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님에 가서 이거 제대로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일들로 오늘도 뭐 원치 아니하는 일들로 뭐 좀 반목을 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파송교회 밑보이면 안 돼. 파송교회한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 파송교회가 뭘 원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묻는 선교사, 우리 선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멘의 미소죠? 아멘의 미소. 네. 하나님을 상대하는 선교사가 우리는 좋아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우리 교회의 한계를 보고 그 일을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포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를 상대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상대하세요. 아시잖아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특별히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를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대하신다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상대하시겠대요. 강한 손. 그리고 우리 좀 빨리 가서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언약이라고요. 너의 곁에 있을게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이라고 해서 이 손은 그 손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강하다라고 하는 말, 이 하자크라고 하는 강한 것은 세상의 권력과는 상대가 안 되죠. 세상의 권력은 흉내도 못 내는 하늘의 권능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손이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 내 강한 손 보아라 하고 강한 손을 자랑하고 싶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죠.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 사역에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 아까도 고백했지만 꼭 이때에 해야 되나? 아직 선교사님 시작도 안 했다는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순종하며 와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시는 강한 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손을 들어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으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강함도 여호와의 강한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약함도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은 강함 위에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봐야 알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자그마치 10명 대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대세가 그들은 강하다 그랬어요. 대세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2명의 정탐꾼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쓰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껄끄러운 일을 만나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산을 만나는 극심한 그러한 난관 앞에서도 끝난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한 손의 문제, 강한 손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깨트린다면은 6절 말씀에서 이 편팔은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왜 편팔이라 그랬을까 상상을 해봤죠. 그림을 그렸죠. 나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팔을 펴도 엄청 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을 뻗으면은 안 닿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안 닿을 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다 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이 음침한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팔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인생의 바닥, 삶의 바닥, 일의 바닥에서 나는 왜 이럴까 몰라고 우리가 정말 좌절의 끝자락 그 바닥에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도움의 손길이 없네. 깜깜하네. 앞이 보이지 않네. 그런데 위를 보니 여호와의 편팔이 거기에서 발부둥치는 나를 잡으시고 내 머리끄댕이라도 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0절 위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지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까지 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확신에 찬 찬송입니까? 이러한 찬송이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과 우리 성도님들 증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편팔이 확실한 화살표처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액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강한 손은 들렸고 그의 편팔은 뻗쳤고 이제 그 손에 붙잡혀서 일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건지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죄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편팔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삼중적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갑자기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정들 가운데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눈을 감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약속의 현장에서 오늘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한국 땅, 우리를 그 편한 땅, 익숙한 땅 그쪽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표신팔로 들어서 이 라오스 땅,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이 땅, 이곳에 있는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저 복음에 소외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바라보며 품고 있는 그 심령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며 협력하는 합력하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내려갈 텐데요.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리고 그의 편팔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징가 제트 바라보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이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이 팔이 우리를 건지신 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는 선교지 하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던 땅이 아니라, 이런 곳이 선교지구나. 이런 곳, 정말 뭐 길거리에 고급차들이 널려 있지만은 하나님 복음 없는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휙휙 지나가는 그 차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의리뻑적한 이 빈부격차가 심한 데일수록 부자들은 하늘 닿을 듯이 그런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의 저택을 바라보면서 저 안에서 찬송소리 나지 않는 것, 그 막막함을 여러분 보십니까? 가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납골당이라고 했나요? 우리 집사님이 하신 건가? 아무튼 예. 집사님이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닐 수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 사원 안에 맞아요. 담벼락 옆에 이렇게. 맞아요. 그거 저도 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같은 지어진 건물이 사원으로서 그 납골당을 간직한, 뼈를 간직한 그곳으로 그곳 만족하면서 그게 끝이에요. 거기에 가기를 원하여서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심는 일에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리고 잠시 선교지를 다녀가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신팔로 나를 건지신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라오스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사람, 오늘 섬김의 첫사람 나왔고 기도의 첫사람도 나오고, 또 이 선교지를 와서 단기 선교의 첫사람은 또 나오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좀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신팔 의지하여서 왔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고, 빨리 회복하여서 내일 이제 먼 곳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선교지의 또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내일 그 루앙프라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